우리 교회에서는 매월 첫 번째 주일을 감사주일로 지키고 있습니다. 두 가지 이유에서입니다. 지난 한 달을 지켜주신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며 감사하고, 이제 새로운 한 달을 시작하면서 한 달을 하나님께 맡기며 미리 감사함으로 하나님께서 은혜 베풀어 주시길 기대하며 감사함으로 첫 주일을 지키고 있습니다. 참 좋은 것 같습니다. 매월 시작할 때마다 먼저 하나님 앞에 감사드리며 한 달을 맡기고 시작할 수 있는 것, 정말 하나님의 크신 은혜라고 믿습니다. 또 인사드리기는 여러분들 기도해 주시고 또 많이 또 관심과 사랑 주셔서 저희 가족들 휴가를 잘 마치고 왔습니다. 우리 필라델피아 사관님을 뵈려고 약속을 잡아놨다가 일정이 여의치 않아서 갑자기 취소했는데 오늘 필라델피아 교회에서 이렇게 예배 함께 해주셨네요.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감사드립니다. 오늘도 예배에 나오신 여러분들, 우리가 감사함으로 이 감사주일 하나님께 영광 돌릴 때 8월 한 달을 하나님께서 책임져 주시고 축복해 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오늘 마크라는 사람을 소개하면서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마크라고 하는 사람은 원래 플라스틱 제품으로 돔을 짓는 사업을 해서 크게 성공한 사람입니다. 그런데 오일 쇼크로 인해서 하루아침에 모든 것이 다 파산되었습니다. 부도가 나버렸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부유하고 성공한 사람이었지만 하루아침에 남은 것이 하나도 없어졌습니다. 모든 것이 다 하루아침에 사라져버렸습니다. 그는 추운 겨울에 차의 유리창이 깨져서 깨진 유리창으로 칼바람이 들어오는데도 유리창을 고칠 돈이 없어서 그 칼바람을 다 맞으며 차를 몰고 다녔습니다. 그만큼 성공했던 사람이, 큰 사업체를 운영했던 사람이 이제 사업의 실패로 인해서 그만큼 어렵게 하루하루 살아가고 있었습니다. 저도 이 글을 읽으면서 믿어지지가 않았지만 이분이 어느 정도 힘든 상황까지 갔었냐면, 하루는 주유소에 들어갔는데 주유소 직원이 물었답니다. 주유를 얼마나 해드릴까요? 그러자 그는 20센트어치만 넣어주세요. 20센트어치. 사람들을 듣고 웃을 거예요. 아이, 설마 무슨 20센트어치 넣어달라고. 얼마나 힘들면 주유소에 가서 20센트어치만 넣어달라고 얘기했겠습니까? 그러나 실제로 그의 고백입니다. 그의 삶의 간증입니다. 그렇게까지 너무너무 힘들었다는 것이죠. 성공했던 사람이, 부유했던 사람이 하루아침에 부도가 나서 실패하게 되었습니다. 먹고 살려면 뭔가 해야 됐지만 마땅한 일자리를 얻을 수가 없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결국 하게 된 것이 화장실을 청소하는 화장실 청소원을 하게 되었습니다. 과거에는 잘 나가던 사업가였지만 한순간에 모든 것을 잃어버리자 자기 주변에 있던 친구들도 하나하나 다 떠나버렸다고 합니다. 마크는 그런 현실 속에서 현실을 도피하고 싶었고, 현실에 대한 두려움, 사람 만나는 것에 대한 두려움이 생기면서 우울증에 빠졌습니다. 결국 그는 모든 것을 포기하고 이제 죽음을 택하려고까지 갔습니다. 자살을 앞두고 하나님의 성령이 강하게 그의 마음에 임합니다. 그래서 그가 마음을 새롭게 다잡는 계기가 됩니다. 그는 그런 절망적인 상황에서도 정말 자살할까 하는 그 지경에까지 이르렀지만 하나님께서 그를 포기하지 않고 붙잡아 주시고 그의 마음과 생각을 붙잡아 주셔서 마지막 순간에 그는 하나님을 바라보며 믿음으로 내가 다시 한번 일어서야 되겠다라는 결단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그 결심이 그의 인생을 역전하는, 바꿔놓는 결정적인 계기가 됩니다. 제가 휴가 가서 지난주 황선엽 사관님 오셔서 설교하신 말씀을 홈페이지에 들어가서 말씀을 쭉 들었습니다. 너무너무 은혜의 말씀을 선포해 주셔서 얼마나 감사했는지 모릅니다. 황선엽 사관님 말씀해 주신 가운데 지금도 제 가슴에 남는 것은 어느 한 순간이 필요하다는 거죠. 어떤 계기가 필요하다는 거죠. 우리가 하나님 앞에 바로 선 때, 돌아가는 때, 어떤 새롭게 결단하는 때, 어떤 우리가 마음먹는 한 순간을 통해서 우리의 삶이 새롭게 변화되고 바뀔 수 있다는 것.
바로 이 마크라고 하는 사람도 완전한 실패 가운데 자살의 그런 충동까지 느끼는 지경까지 갔지만 마지막 순간에 그를 포기하지 않고 잡으시는 하나님의 강력한 붙잡으심에 그는 새롭게 마음을 결심하고 그 절망적인 상황에서도 환경을 바라보지 않고 하나님을 바라보며 모든 것을 믿음으로 새롭게 바라보고 새롭게 출발하고 결심하며 새롭게 일어납니다. 결국 그는 더 큰 사업체를 이루게 되었고 그는 자신의 실패했던 그 경험을 지금 똑같이 실패하는 자들에게 강의를 하면서 실패담을 들려주면서 강연을 다니기 시작하면서 아주 인기 강사, 유명한 강사까지 되게 되었습니다. 또한 실패했을 때 우연찮게 자기에게 글 쓰는 재능이 있다는 것을 본인이 알게 되었습니다. 그러면서 실패한 기간 동안에 자기의 심정을 또한 하나님의 마음을 붙잡아 주셔서 자기가 새롭게 마음을 먹고 이제 다잡아서 새롭게 승리하고 자신의 삶에 변화되고 축복의 삶으로 바뀔 수 있었던 것에 대한 글들을 계속 썼는데 그것이 유명한 저술가까지 되어서 세계적으로 인정받고 유명한 그런 저술가로서도 인정받게 되는 축복의 계기가 되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제가 소개해드린 이 마크라고 하는 사람이 누군지 혹시 아시는 분이 계십니까? 이 사람이 바로 우리나라에서도 오랫동안 베스트셀러가 되었던 마음을 열어주는 101가지 이야기 저자인 마크 빅터 한센이라고 하는 사람입니다. 이 책은 무려 4천만 부가 팔렸습니다. 우리나라에서는 100만 부만 팔려도 초대형 베스트셀러라고들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이 마크 빅터 한센이 쓴 마음을 열어주는 101가지 이야기는 4천만 부가 팔렸으니까 이 때를 계기로 해서 메가셀러라고 하는 신조어까지 등장하게 되었다고 합니다. 마크 빅터 한센은 이렇게 고백합니다. 오늘 내가 지금 이 자리에 설 수 있게 된 것은 지난날에 실패가 있었기 때문이다. 아마 마크 빅터 한센에게 실패의 시간들이 없었다면 그가 유명한 저술가로, 유명한 강연가로, 더 큰 사업체의 그런 CEO로 쓰임받지는 못했을 것입니다. 그러나 실패한 시간들이 있었기 때문에 그 실패한 시간들이 오히려 약이 되고 오히려 축복이 되어서 그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더 크게 쓰임받는 축복의 주인공으로 이 자리에 서게 되었다라고 마크 빅터 한센은 고백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를 통해서 우리가 깨닫는 것은 무엇입니까? 우리는 살아가면서 수많은 문제들을 맞이합니다. 우리 앞에는 말할 수 없는 고난과 고통들이 있습니다. 감당하기 어려운 실패가 우리 앞에 놓여 있습니다. 그러나 그 환경 때문에 그 환경만 바라보면 우리는 낙심하고 좌절하고 불평할 수밖에 없지만 그 실패 속에서도 우리가 지금은 이해하지 못하고 지금은 깨닫지 못하지만 실패 속에도 하나님의 선하신 뜻이 분명히 있다는 사실을 우리가 믿는다면, 그리고 그 실패를 통해서 오히려 우리를 축복해 주실 하나님을 바라보고 오히려 감사한다면 그 실패가 우리의 축복으로 인도하는 디딤돌이 되어서 징검다리가 되어서 그 실패를 발판 삼아 하나님이 예비하신 축복의 자리로 건너가는 놀라운 축복의 과정이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찰스 스펄전 목사님은 우리에게 유명한 말씀을 남기셨습니다. 촛불을 보고 감사하면 하나님은 전등을 주시고, 전등을 보고 감사하면 하나님은 우리에게 달빛을 주시고, 달빛을 보고 감사하면 하나님은 햇빛을 주시고, 햇빛을 보고 감사하면 하나님은 밝은 천국을 주신다. 할렐루야. 여러분, 우리가 지지난주에 맥추감사주의를 통해서 감사의 능력에 대한 말씀을 나눴습니다. 지난주 황선엽 사람이 설교를 들으면서 제 마음에 막 기대했다가 조금 실망한 게 있어요. 황선엽 사님께서 질문하시더라고요. 혹시 지난주에 담임사가님 설교 제목 기억하시는 분 있습니까?
그 질문한데 막 기대했어요. 누군가 답할 줄 알고. 아무도 답 안 하셔서 좀 실망했습니다만, 그때 설교의 제목이 감사의 능력이었습니다. 범사의 감사라는 말씀. 여러분, 오늘 우리가 감사주일로 8월을 시작합니다. 왜 감사가 중요합니까? 우리가 절망적인 상황에서도, 실패 가운데에서도 그 환경을 바라보고 낙심하고 절망하고 좌절하지 아니하고, 그 환경 가운데서 우리에게 더 좋은 것 주기 원하시는 하나님을 바라보며 하나님을 소망하며 감사함으로 나갈 때 감사는 기적을 가져다 준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감사는 우리에게 또 다른 감사를 허락해 주시는 축복의 씨앗이 된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감사는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이 예비하신 축복의 자리로 건너가기 위한 징검다리가 된다고 하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오늘 감사주의를 통해서 우리의 환경을 바라보지 마시고, 내 환경은 감사할 조건이 전혀 없다고 할지라도 그 실패 가운데 절망 속에서 고난 속에서도 우리에게 복 주기를 원하시는, 더 좋은 것을 예비하시는 하나님을 바라보며 그 하나님으로 인하여 감사함으로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우리 한번 옆에 계신 분들에게 축복하겠습니다. 8월도 축복의, 하나님의 축복이 가득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8월 한 달도 하나님께서 축복해 주시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축복합니다. 오늘 본문 시편 109편엔 다윗이 이렇게 고백합니다. 오늘 본문 30절 말씀 우리 한번 다 함께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입으로 여호와께 크게 감사하며 많은 사람 중에서 찬송하리니. 아멘. 내가 입으로 여호와께 어떻게 감사하며? 어떻게 감사하며? 크게 감사하며. 한번 따라합시다. 크게 감사하며. 오늘 8월 첫 번째 주일 감사주일을 맞아서 여러분이 이 다윗의 고백처럼 내가 입으로 하나님께 크게 감사하며 하는 주일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다윗은 지금 하나님 앞에 고백합니다. 내가 입으로 하나님께 크게 감사하며 또 어떻게 한다? 많은 사람 중에서 무엇을 할 거다? 찬송할 것이라. 할렐루야. 다윗은 지금 입술로 하나님 앞에 더 크게 감사하고 많은 사람 앞에서 찬송할 것이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다윗이 지금 이 고백이 어떤 상황 속에서 다윗이 입으로 크게 감사하며 많은 사람 앞에서 하나님께 찬송할 것이라고 고백하고 있느냐 하는 겁니다. 뭔가 감사의 조건이 있어서 하나님께서 기도에 응답해 주셔서 하나님께서 축복해 주셔서 지금 이런 고백을 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는 것이죠. 시편 109편 1절부터 여러분 31절까지의 말씀을 자세히 읽어보면 다윗이 지금 어떤 상황에 처해 있는지가 자세하게 설명이 되어 있습니다. 그 다윗이 지금 처해 있는 상황을 가장 함축적으로 요약해 놓은 말씀이 시편 109편 4절과 5절 말씀입니다. 우리 한번 4절과 5절 말씀을, 성경 말씀을 보시고 또 스크린을 보시고 함께 읽겠습니다. 나는 사랑하나 그들은 도리어 나를 대적하니 나는 기도할 뿐이라. 5절. 그들이 나를 악으로 나의 선을 갚으며 미워함으로 나의 사랑을 갚았사오니. 무슨 말입니까? 자기가 죽도록 사랑하고 죽도록 충성했던 사울 왕이, 자기는 사울 왕을 죽도록 사랑했는데, 자기는 사울 왕에게 죽도록 헌신하고 충성했는데 돌아오는 것은 사울 왕으로부터 미움만 돌아오고 있습니다. 자기는 선한 일만 사울 왕에게 행했는데 사울 왕에게 돌아오는 것은 악한 일이 돌아옵니다. 그리고 사울 왕이 자기를 죽이려고 하고 있다고 지금 말합니다. 그 가운데서 여러분 우리가 은혜 받는 것은 무엇입니까? 여러분 살아가면서 우리가 어떤 일들 때문에 고난이 닥쳐와도 힘들지만, 그러나 일들보다도 우리의 마음을 더 상하게 하고 우리를 더 힘들게 만드는 것은 사람들과의 관계에서 오는 그런 실패와 상처와 좌절들일 것입니다. 내가 믿었던 사람, 내가 정말 사랑했던 사람, 내가 아낌없이 그를 위해서 수고하고 헌신했는데 충성했는데 그로부터 내게 돌아온 것은 사랑이 아니라 미움만, 악한 것만, 오히려 그가 나를 욕하고 저주하고 나쁘게 이야기하고 나를 죽이려까지 하고 한다면 여러분 그때
사람의 기분, 감정은 어떻겠습니까? 말할 수 없이 상처받고 곤고하고 힘들 것입니다. 지금 다윗이 그런 상황에 있습니다. 그런 상황에 있는데, 그런 상황에서 다윗의 4절의 고백 보십시오. 4절 하반절에 그런 상황에서 뭐 한다고요? 나는 사랑하지만 그들은 나를 도리어 대적하는데 그 상황에서 나는 뭐 할 뿐이라? 나는 뭐 할 뿐이라? 할렐루야. 함께 따라합시다. 나는 기도할 뿐이라. 그 상황에서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은 다윗처럼 기도할 뿐이라. 기도밖에 없는 줄 믿습니다. 왜 다윗이 그 상황에서 기도합니까? 그것 때문에 자기가 상처받고, 그것 때문에 근심하고, 그것 때문에 염려하고 걱정해봐야, 불평해봐야 그 문제가 해결되지 않습니다. 그 문제를 해결하실 분 오직 하나님 한 분이십니다. 그러므로 다윗이 그것 때문에 근심하고, 그것 때문에 탄식하고, 그것 때문에 눈물 흘릴 것이 아니라 내가 그것 때문에 오히려 하나님께 기도할 뿐이라. 그 일을 해결해 주실 분은, 그 문제를 해결해 주실 분은 오직 하나님 한 분이시기 때문에 내가 그 상황에서 내가 할 수 있는 것은 오직 기도뿐이라. 여러분, 혹시 요즘에 인간관계 때문에 상처받거나 힘들어 하시는 분은 없습니까? 나는 그분을 위해서 정말 기도해주고 사랑해주고 아낌없이 헌신했는데 그분은 내 마음을 몰라주고 나를 자꾸 오해하고 나쁘게 생각하고 나쁘게 이야기하고 사람들 만나며 다니면서 나에 대해서 자꾸 안 좋게 이야기하고, 그로 인해서 내 심령이 말할 수 없이 상하고 상처받고 어려움 가운데 있는 분은 없습니까? 혹시 그런 분들이 있다면 오늘 다윗을 통해서 그 상황 속에서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이 무엇인지를 깨닫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그 상황에서 할 수 있는 것은 오직 기도뿐이라. 내가 염려한다고, 걱정한다고, 근심한다고 그 사람의 마음이 변화되지 않습니다. 그 사람의 마음을 바꿔주실 수 있는 분도, 그 사람의 마음에 은혜를 주셔서 그 사람의 마음에 사랑으로 충만하게 하실 수 있는 분도 오직 하나님밖에 없는 줄 믿습니다. 그 하나님을 향해서 우리는 오직 기도할 뿐이라.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러분, 그분을 위해서 축복해 주십시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분을 위해서 여러분 끝까지 사랑해 주십시오. 욕을 먹어도 사랑해 주십시오. 핍박해도 사랑해 주십시오. 미워해도 사랑해 주십시오. 저주해도 사랑해 주십시오. 사랑은 결국 위대한 하나님의 축복을 가져다주는 씨앗이 될 줄로 믿습니다. 다윗이 그랬습니다. 그 상황에서 그를 미워하고 그를 증오하고 그를 저주하고 어떻게든지 기회만 되면 내가 그를 죽여버려야 되겠다 작정한 것이 아니라 다윗은 그 상황에서 나는 기도할 뿐이라. 하나님 앞에 모든 심정을 낱낱이 아뢰며 기도했습니다. 우리가 잘 아는 대로 결국에는 마침내는 하나님은 다윗의 기도를 들으시고 그 원수의 손에서, 사울왕의 손에서 건져주신 줄로 믿습니다. 구원해 주신 줄로 믿습니다. 마침내는 하나님께서 사울을 왕의 자리에서 패하시고 다윗을 왕위에 올려주신 줄로 믿습니다. 이것이 기도의 능력입니다. 인간과의 관계에서 같이 싸우지 않고, 같이 감정 대립하지 않고, 같이 욕하지 않고, 같이 저주하지 않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를 위하여 기도해 줄 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를 용서하고 축복해 줄 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를 품고 기도하며 축복해 줄 때 기도의 능력은 반드시 나타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5절을 보십시오. 그들이 나를 악으로 나의 선을 갚으며 미워함으로 나의 사랑을 갚았으니. 나는 선을 베풀었는데도 그 사람 나에게 악을 갚아요. 도리어 미워하면서 나를 죽이려고 합니다. 그 상황에서 다윗은 오직 기도할 뿐이라. 근데 그 기도의 내용이 무엇이라고요? 함께 따라합니다. 내가 크게 입을 벌려 하나님께 감사하며 하나님을 찬송함이라. 할렐루야. 그 상황에서 다윗이 한 것이 하나님께 내 입으로 크게 감사하며 많은 사람 중에서 찬송할지니라. 할렐루야. 위대한 믿음의 고백입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이 이 다윗의 믿음을 본받기를 원합니다. 이 다윗의 기도를 본받기를 원합니다. 이 다윗의 고백을 본받기를 원합니다. 혹시 여러 가지 어려움 가운데 있는 분들, 다윗과 같이 절망적인 상황, 실패한 상황, 마크 빅터 헨슨처럼 정말 절망적인 그 상황에 있다고 할지라도
살아계신 하나님을 확신하며 믿음으로 그 하나님을 바라보고 의지하며 이런 자리일수록 그럼에도 내가 다윗처럼 여호와께 내 입으로 크게 감사하며 하나님께 찬송할 때에 하나님께서 은혜 베푸시고 응답해 주실 줄 믿습니다. 그 상황에서 입을 크게 벌려 하나님 앞에 감사하며 찬송할 때에 하나님께서 어떠한 응답을 주실 것을 다윗은 믿었습니까? 31절 말씀입니다.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그가 궁핍한 자의 오른쪽에 서사 그의 영혼을 심판하려 하는 자들에게서 구원하실 것이미로다. 여기서 주목할 단어가 31절 하반절입니다. 끝부분에 구원하실 것이미로다. 구원하셨다고 합니까? 구원하실 것이라고 합니까? 구원하실 것입니다. 무슨 말입니까? 아직 이루어지지 않았다는 거예요. 다윗이 아직 여전히 생명의 위협 가운데 놓여 있다는 겁니다. 말할 수 없는 탄식 가운데 있습니다. 눈물 가운데 있습니다. 절망 가운데 있습니다. 그러나 그런 환경 속에서도, 그런 자리에서도 아직 환경은 전혀 바뀌지 않았지만, 변화되지 않았지만, 하나님의 응답은 아직 임하지 않았지만, 하나님의 역사 축복은 아직 임하지 않았지만, 그 환경에서도 내가 하나님께 내 입으로 크게 감사하며 찬송하면 하나님께서 결국에는 마침내는 원수의 손에서 나를 구원해 주실 것이라고 하는 분명한 믿음의 확신이 다윗에게는 있었습니다. 이 믿음의 확신이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 있기를 원합니다. 아직 우리의 환경은 바뀌지 않았어요. 여전히 고통 가운데 있습니다. 여전히 고난 가운데 있습니다. 여전히 실패 있고 절망 속에 있습니다. 그러나 지금이 바로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가 입을 열어 하나님 앞에 크게 감사해야 될 때이고 하나님을 바라보며 오히려 찬송해야 될 때인 줄로 믿습니다. 그러면 우리의 찬송을 통해서, 우리의 감사를 통해서 하나님은 우리의 실패를 바꾸어서 승리로 바꿔주시고, 우리의 한숨을 기쁨으로, 웃음으로 바꿔주시고, 우리의 눈물이 변하여서 감사와 행복으로 바꿔주실 줄로 믿습니다. 다윗은 하나님의 살아계심에 대한 이 확신을 가지고 아직 모든 것이 변화되지 않았지만, 아직 하나님의 응답이 이루어지지 않았지만 그 상황에서도 오직 기도만 하면서 하나님 앞에 입을 열어 크게 감사한다, 찬송한다고 고백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잘 알죠? 그 결과가 어땠습니까? 하나님은 그의 기도를 들으시고 다윗의 감사를 받으시고 그의 찬송을 받으셔서 사울의 손에서 그를 구원해 주신 줄로 믿습니다. 사울을 패하시고 다윗을 왕으로 세워주신 줄로 믿습니다. 이것이 살아계신 하나님이십니다. 우리의 기도를 반드시 들으시고 응답해 주시는 분, 우리의 감사가 헛되지 아니하고 우리의 감사를 받으시고 진정한 감사의 조건을 허락해 주시는 분, 이분이 바로 우리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오늘 말씀을 한번 우리가 기억하면서 지난주 부흥회 때 은혜 받았던 찬송, 우리가 함께 이 시간 찬송 드리기를 원합니다. 마지막 찬송으로 드리고 함께 기도하고 축도로 예배 마치겠습니다. 우리 가사를 생각하면서 다윗의 고백, 이 찬양의 가사가 마지막 우리의 기도가 우리 앉아서 다리 아프시니까 조금 찬송하고 기도할 때 일어나겠습니다. 마음속에 어려움이 있을 때, 마음속에 어려움이 있을 때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상한 마음을 만져주시기를 바랍니다. 어려움이 있을 때 주님 내게 먼저 오사 내 마음을 만지고 주님 앞에 나올 수 없을 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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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님 날 먼저 아는. 처음부터 다시 한번 믿음으로 고백하겠습니다. 마음속에 어려움이 있을 때, 마음속에 어려움이 있을 때, 마음속에 어려움이 있을 때, 마음속에 어려움이 있을 때 주님 내게 먼저 오사 내 마음을 만지고
주님 앞에 나올 수 없을 때 주님 앞에 나올 수 없을 주님 앞에 나올 수 없을 때 주님 앞에 나올 수 없을 때 주님 앞에 나올 수 없을 때 이 시간 상하고 힘든 마음을 가지고 나오신 분들이 있다면 하나님 앞에 우리의 상한 마음을 내어드릴 때에 하나님께서 찾아오셔서 여러분의 마음을 만져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날 알아주시는 내 하나님의 사랑을 나의 모든 걸 덮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날 알아주시는 내 하나님을 부를 때 아버지라 그럼에도 불구하고 날 사랑하시는 내 하나님의 사랑을 나의 모든 걸 덮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날 안아주시는 내 하나님을 부를 때 아버지 한 번만 다시 고백합니다. 마음속에 어려움이 있을 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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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님 내게 먼저 오사 내 마음을 이 시간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마음 만져주시기를 바랍니다. 주님 앞에 나올 수 없을 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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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님 날 먼저 안으시네 아멘. 그럼에도 불구하고 날 사랑하시는 내 하나님의 사랑은 나의 모든 걸 덮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날 안아주시는 내 하나님 우리 하나님 앞에 기도하며 헌신하는 마음으로 자리에 일어나서 후렴만 한 번 더 고백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눈을 감고 하나님을 소망하면서 우리의 모든 절망과 아픔과 근심과 상한 마음을 이 시간 하나님 앞에 다 내어드리길 바랍니다. 하나님이여 우리를 찾아와 주시옵소서. 우리의 마음을 만져주시옵소서. 우리의 상한 마음을 다스려 주셔서 위로하여 주시고 치료하여 주시고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두 손 들고 한 번 더 고백합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날 사랑하시는 내 하나님의 사랑은 나의 모든 걸 덮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날 알아주시는 내 하나님을 부를 때 아버지라 부르죠. 이 시간 두 눈을 감고 우리 한 2-3분만 기도하겠습니다. 오늘 말씀을 생각하면서 우리 자신을 이 시간 돌아봤으면 좋겠습니다. 날씨 때문에 아니면 누군가 사람 때문에 힘들어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물질 때문에 낙심하며 좌절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이런저런 환경들, 문제들, 그런 근심하고 걱정하는 일들 때문에 내 영혼이 메말라 있고 내 영혼이 피폐되어 있지는 않습니까? 지금이 바로 기도해야 될 때입니다. 그럴수록 힘써 기도해야 될 때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의 입을 크게 열어 하나님은 감사하기를 원하고 계십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힘써 하나님 앞에 예배하며 찬송하기를 원하십니다. 왜요?
하나님은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고 우리의 감사를 들으시고 우리의 찬송을 들으셔서 우리의 삶을 변화시켜 주시고 우리의 문제를 해결하여 주시고 우리의 기도에 응답해 주시고 우리의 감사를 받으셔서 또 다른 감사, 더 큰 감사를 허락해 주시기 원하시는 하나님이시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오늘 다윗의 고백이 저와 여러분의 고백이 되어서 우리의 상한 마음을 주님 앞에 내어놓고 하나님, 나를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내 영혼이 소성케 하여 주시옵소서, 이럴수록 내가 더 기도에 힘쓰고 입을 크게 벌려 오히려 감사하며 찬송에 힘쓰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한번 간절히 하나님 앞에 부르짖어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상한 마음을 주님 앞에 이 시간 내어놓습니다. 하나님의 저들의 상한 마음을 이 시간 어루만져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를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이런저런 환경들 때문에, 이런저런 문제들 때문에 아버지, 내가 낙심하며 근심하며 날마다 불평 가운데 있습니다. 기도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예배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감사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아버지, 우리를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우리의 영혼을 소성케 하여 주옵소서. 오히려 지금이 기도해야 될 때이고, 오히려 지금이 예배 힘써야 될 때이고, 오히려 지금이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가 입으로 크게 감사하며 찬송해야 될 때임을 깨닫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내 마음을 다스려 주시고 하나님이 이루하여 주셔서 그 하나님을 위하여 새 힘을 얻게 하시고, 내 환경을 바라볼 때는 낙심하고 절망뿐이지만 하나님을 바라보며 감사하게 하시고, 우리가 입을 열어 하나님 앞에 크게 감사하며 찬송할 때에 우리의 감사를 주님 기쁘게 받으시고 놀라운 축복을 허락해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